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 같이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올진데 저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진 저들이 율법의 매인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 율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휴가를 출발하는 우리 최병조 권사님 가정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쪼록 먼 여정이지만 오가는 길 또한 다녀올 때까지 안전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휴가를 나오는 우리 사모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속에 내일 휴가를 나오는 우리 사모에게 함께 하시사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함께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에서 멀리 달려와서 오늘 새벽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여독을 풀어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만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순환 집사님 어린이집에 신방을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방하며 그 처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이 품고 기도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벌이 날라다녀요. 아직 못 잡았어요. 지금 예배당 안에. 얘도 예배 드리러 왔나 본데 예배 드리러 나온 애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보셔서 알아서 여러분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건드렸다고 물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제가 내일은 새벽에 6시에 새벽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어딜 가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 설교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6시에 아마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 주시면 되고요. 6시부터 7시까지 공동체 비전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줌으로 다 연결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제가 줌으로 설교 담당이라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잘 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각 서신서에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 문제가 됐던 건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컸었죠.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가 정말로 뒷주머니 차는 사람 아니고 바른 사람인가, 일하는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였다면, 갈라디아에는 또 다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겼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당연하다 여기는 게 있었던 거죠. 그들의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던 거죠. 이게 사실은 무지몽매한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니만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생뚱맞게 와갖고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는 그것도 유력한 자들, 여기서 표현하는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지 라고 말하고 가니 이게 불편해졌던 거죠. 근데 이 불편함이 자신들의 신앙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했던 겁니다. 왜 쟤는 안 가르치고 이 사람들만 가르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내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설명해 주면서 율법은 믿음을 위한 어떠한 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4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개혁 한글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개혁 개정판 바뀌면서 이게 뜻이 조금 바뀌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히 뜻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초등교사를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물론 어려운 단어죠. 근데 왜 그게 쉽게 이해될 수 있냐고 얘기하면 한자풀이가 가능하거든요. 선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고 몽학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데 몽자가 무슨 몽자일까요? 네? 꿈몽자가 아니고요. 어두울 몽자를 써요. 어둡다 할 때 몽자. 그래서 그 몽자를 풀이를 하면 이렇게 풀초자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해요. 풀초자가 그리고 지붕변자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돼지시자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짐승들 새끼를 낳으려면 어미돼지나 그 암컷들을 이렇게 어두운 데다 놔두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 어두운 데서 새끼를 낳지 않으면 새끼를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죽이잖아요. 예, 위협을 당할까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63 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63 베이커리. 63 빌딩에 아마 베이커리가 있었고 그 베이커리에서 나온 빵집이었던 것 같아요. 송파구에 있는 빵집이었는데 거기에 쥐들이 많아서 옛날엔 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길렀어요. 집고양이처럼 기르는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새끼를 뵌 거죠. 근데 이게 집고양이처럼 기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나 집주인이나 이렇게 자꾸 만져주는데 이 새끼를 뵈면은 짐승들은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건드린 거죠. 예,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이게 새벽부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새끼를 잡아먹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제 눈앞에서 잡아먹는 걸 봤는데 머리부터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삼켜버리더라고요. 꿀꿀꿀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끼 한 마리를 딱 잡아먹는 걸 봤어요. 자기는 그게 위기의식이었던 거죠. 그냥 놔뒀으면 그냥 잘 키웠을 텐데 예쁘다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이제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뭐 이게 짐승의 세계니까 조금 좀 불편한 게 있지만 오늘 본문의 몽자는 그 몽자가 돼요. 그래서 돼지가 새끼를 낳기 전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어주는, 그래서 풀초자를 쓰는 거거든요. 풀을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 그래서 어둡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새끼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어린이 동자라고 몽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 하면은 어린이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어두운 선생님, 그 어둠을 밝혀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헬라어 뜻으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 우리 서당에 가면 지역의 유지가 선생님이셨잖아요.
한자 선생님 하면 거기 가서 어린애들이 회초리로 맞는 장면 우리 항상 상상하는데, 그래서 선비 혹은 유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리켰는데 로마에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몽학 선생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래서 왕이 지적을 해서 종중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이에게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그리고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게 몸종인 거죠. 그래서 그 몸종이 와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어느 시점까지? 늦게는 16살까지, 빠르게는 7살까지 교육을 시키고 몽학 선생은 떠나야 됐어요. 몽학 선생의 품을 떠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 몽학 선생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본문의 적용이 그대로 되는데 초등교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번에 서희초 초등학교 문제가 된 것처럼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교사는 교사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건강한 교육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몽학 선생이라 해석하지 않고 초등교사로 해석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버려도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초등교사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돼요. 만약 초등교사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해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초등교사라고 했을 땐 곡해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차라리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고 과거에 로마 시대의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몸종이기 때문에 원래는 선생님이 아니었던 자가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말한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뭐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처음에는 너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네가 어려서 어두워서 못 보는 거를 보여줄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평생 섬기면 안 돼. 그 율법이 너에게서 좋은 것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어느 시점엔 그 율법에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을 갖고 왔는데 이게 초등교사가 돼버리면 나중에 너 크고 나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정도는 무시해도 돼 라는 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는 거래요? 믿음을 배우는 거죠.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는 게 다 좋아요. 그래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는 게 좋죠. 근데 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냐는 거죠. 수학 잘하는 학생 만들려는 게 아니죠. 영어 잘하는 학생 만들려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교과목을 만들고 교육하는 이유는 뭐죠? 그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사회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율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후에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하루 기도회를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새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매일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은 초하루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뭐 한 거죠? 몽학생생을 떠나서 이제 율법에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를 도구로 해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끝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초하루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뭐 하라는 거죠? 매일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위한 그 율법의 몽학 선생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벽 기도라면 새벽 기도고 밤 기도라면 밤 기도고요. 규칙적으로 그 습관이 세워졌으면 그 습관에 매이지 마시고 습관에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자유해진다는 얘기는 새벽기도 안 나가서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 새벽 예배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견고해짐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라고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에게 초하루는 몽학 선생입니다. 오늘 한 날의 기도가 내게 습관을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그리고 매일의 새벽을 깨우는 저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독을 품고 온 이도 있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이번 8월 한 달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